도쿄올림픽 경기는 기원전 776년부터 기원 후 393년까지 4년마다 293회에 걸쳐서 이어져 온 경기입니다. 이 올림픽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 문명 도시국가의 자유 시민 남성만이 선수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범법자나 노예는 선수가 될 수 없었고 여자는 선수가 될 수 없었으며 또 여자는 경기를 참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주된 종목은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달리기, 멀리뛰기, 전차 경기, 번투, 판크라티온 이런 경기들이 올림픽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하나하나 더 덧붙여져서 다양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 경기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경기에 임하였는데 그 이유는 혹시 선수들 중에 여자가 끼어있지 않을까 확인하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남성의 건장한 몸매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복 없이 경기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기에 선수로 발탁된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맹훈련을 하였고 그리고 경기가 벌어지는 올림피아에 한 달 전에 들어와 그 현장에서 정말로 이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이기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경기에서 이기면 올리브나무로 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됩니다만 이 월계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명예와 부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가 대표했던 그리스 문명 도시국가의 이름은 강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도시국가의 선수로 발탁이 되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슨 경기나 게임에 지고 나서는 야 내가 졌다 라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 이 마음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게임에서 지면 금방 풀이 죽어서 얼굴에 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기면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뛰어다니지요. 소리를 지릅니다. 어른들은 체면상 그렇게 못할 뿐이지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기는 걸 좋아하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일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지만 신앙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김, 승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 믿음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이김이 있어야 되죠. 순간순간의 이김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김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기지 못할 싸움을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질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그리스 문명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퇴폐와 향락이 가득 차고 음란이 가득 차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들 중에 최고로 손을 꼽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전히 똑같은 도시죠. 또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예전부터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고린도의 풍습, 삶의 방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혼란과 분란이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당이 갈라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추악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여서는 세상 법정에까지 그것을 의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기기 위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이길 것 같은 분명한 뭔가를 붙잡고 나아갔지만 이제 와보니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마음과 눈이 다른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삶에 대해 권면하며 성도의 삶이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절제하라. 이기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은 의의 멸류관이죠. 세상에서는 오직 한 사람, 1등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의 멸류관이 지어줍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이겨야 하고 1등을 해야 되는데 그 이김과 승리가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1등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겨야 할 싸움, 성도가 이겨내야 할 싸움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쟁투, 영적인 싸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한다면 믿음 안에서 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유혹,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것, 이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1등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앙인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주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신앙인지 그가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신앙의 비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목표를 잃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당시 육상에서 달리기는 100m가 아니라 185m 정도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은 저 멀리 서 있는 자신들의 목적지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결승점에 높이 세워져 있는 장대, 그 장대에 표시되어 있는 표식을 바라보며 그들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땅을 보거나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푯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복싱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대방과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손에는 쇠로 된 장갑을 끼고 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먹을 한번 날릴 때 얼마나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헛손질하면 그만큼 자신만 손해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잘 살펴서 정확하게 주먹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한다면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경기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죠. 사도 바울은 그와 똑같이 자신도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한참 해나가다 보면 왜 싸웠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처음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도 있었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이거를 뜯어 고치리라.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보면 말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다퉈가다가 가슴에 상처만 남고 흥분된 감정만 남은 채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를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워왔는지도 잊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싸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귀중해 보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보면 모든 게 다 소중해요. 하나도 헛들어 볼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어쩔 바를 모르다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상실해 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믿음을 딱 붙잡고 오죠. 우리 신앙의 목표를 딱 붙잡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일상에 딱 나아가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잠깐 다른 데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할 신앙을, 그 신앙의 목표를 놓쳐버리는 거죠. 마치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그저 꽉 붙잡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타있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그 형국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목표를 잃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더불어 현실의 삶에 천국을 미리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 챔피언이면 영원한 챔피언이에요. 한 번 승리해서 얻으면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구원이 나에게 보장된 게 아니라 구원이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늘 달려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일에 그가 모든 것을 지금 다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구원이라는 목표를 성도들은 결단코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섭니다. 구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만족이나 혹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와 같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동기와 근원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서서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뭐만 남아요? 교만과 아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구제와 섬김은 행하겠으나 점점 나에게서 구원이 목표가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이름과 영광과 아집은 남지만 구원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잘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제했다고 말합니다. 절제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취하고 얻어야 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거나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항상 주시기만 해야 한다는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 공익 광고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말 잘 들어주실 때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분 좋게 해주실 때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이 볼 때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샀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분의 희생을 통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참된 자유도 주셨습니다. 행복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포기할 것이 반드시 있죠. 버릴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목표, 그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기를 위한다면 오늘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결과가 분명하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말씀 앞에 포기와 절제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독약을 먹는다든지,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절제하지 않냐고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잘 잡는 법입니다. 삶에는 늘 고수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 고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의 고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중에 최고의 신앙의 고수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이기기를 원하느냐? 목표를 잃지 마라. 너희가 이기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절제하라.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한 가지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돈 또는 명예, 자존심, 체면, 정욕, 자녀, 사업, 조급함, 불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만은 절제하리라 하는 것 하나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위한 신앙 대원칙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잃지 않으며 절제해야 신앙의 길, 이기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잃지 않으며 절제한다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늘 가지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목적지와 목표를 잃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눈앞에 당장 목적지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지금 망망대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쭉 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나침판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이 바른 목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을 보고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목적지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침판을 보며 믿음의 길을 그들이 항해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아주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침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번거롭다 하면 왜라는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왜라는 질문을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분주하게 달려갈 때마다 왜 이걸 하는 거지? 왜 이걸 기도하지? 왜 이것을 선택하지? 이 질문을 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겹도록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목표를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늘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직장에서는 작은 섬김의 봉사자요, 여러 삶의 현장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인도자,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선교를 갈 수도 있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선교 헌금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또 내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해외여행을 가게 될 때 볼펜 100자루에 거기다가 예수 사랑 글씨 새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 가면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1 외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그 볼펜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한글 새겨져 있는 걸 그 사람들 최고로 생각합니다. 예수 사랑 새겨서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선교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행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다 사랑의 근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밑바탕 위에 세워져 있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심어두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어디에 심어두셨어요? 여울교회에 심어두셨죠. 여울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심어놓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심어놓으셨어요? 지금 어디에 심어놓으셨어요? 여기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어디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여울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드리십시오. 타지에 갔다가라도 여러분 주일날 허이허이 달려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심어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여울교회 거기 가서 정한 시간에 묶어주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은혜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안겨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울교회 성도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밖에 가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계셔요. 밖에 가셔가지고 여울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건 자랑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울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여울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하셔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집으로 알고 열심히 달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지요. 나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은혜를 좀 못 받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잡다한 생각 떨쳐버리고 찬송, 기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대통령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흐뭇함을 얻습니까? 그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바티칸까지 못 가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야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광화문까지는 가겠다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천주교 성당에서 다 이 자원제를 받아가지고 버스 동원해서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알게 있죠. 집중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수들은 매일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매일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안 하면 몸이 굳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권법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한 번 고수가 영원한 고수가 아니라 고수면 계속 훈련해야 계속 고수인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힘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가능하면 저하고 악수하고 가십시오. 이상하게도요 목회자와 접촉이 적어지거나 목회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뭐가 떨어집니까? 은혜가 떨어집니다. 제가 목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수십 년 동안 성도로 살았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켜봐도 그렇더라고요. 교육자 멀리 피해가지고 보기만 하면 멀리 피해서 빙 돌아가시면 여러분 한두 번은 모르지만 항상 그러면 100% 은혜 떨어집니다. 다른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교회와 목사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거든요. 목사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사랑과 존중과 친밀함이 있어야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제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의 그 모든 정수를 담아 주고 있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길을 통해 이기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